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 가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환상 이렇게도 붙일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표제어가 설교 제목인데 표제어를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그러다가 바울의 성령 충만 이렇게 붙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디서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았지? 언제? 어디서? 사도행전 9장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성령 충만해진 겁니다. 그때 이미 눈이 열려가지고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해가지고 자기 눈을 뜨게 해줄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때 그 예수님 만나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도 동시에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를 우리가 놓치면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읽을 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사도행전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칭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별칭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기록했다고 해서 사도행전이지만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책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자꾸 알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못 받은 거하고 동일한 거지. 우리가 성령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실제로 알아야지. 내 삶 속에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것도 성령으로 마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냐?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40일 동안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만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 2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또 13장 1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단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첫째, 성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과 성령의 통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가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가는 거지 무슨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뭐 왜 이게 뭐 자기 발 가지고 자기가 가는데 뭘 못 갔다고 그러냐. 자기 발 가지고 자기가 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시니까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가 그냥 자기 입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그 말하기 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가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가 된다 그러면 아직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도가 됩니까? 성령께 딱 맡기면 성령께서 맡겼다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이제 그 이끌어 달라고 하는 건데 맡겨놓고 딴소리 하면 안 되죠. 오늘 바울이 혀를 맡긴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발을 맡긴 겁니다. 발. 오늘 우리는 발도 맡겨야 되고 손도 맡겨야 되고 입도 맡겨야 되고 다 맡겨야 되는 거지. 우리의 신체, 우리의 지체 가운데 어떤 거는 맡겼는데 어떤 거는 안 맡긴 사람이 있어요. 안 맡긴 사람은 어떡하냐. 거기는 성령 안 충만한 겁니다. 혀만 성령 충만한 거지. 발은 성령 안 충만. 그러니까 다 자기 발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가고 싶은데 가고 뭐 오고 싶으면 오고. 우리가 매주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어딜 딴 데를 갑니까?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딴 데 가라고 그러십니까? 딴 데, 교회 가라고 하지 딴 데 가라고 그러겠어요? 집에 앉아 있으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가라고 하지. 설령 둘이 부부간에 다퉜어.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교회는 교회지. 뭐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오면은 교회 올 날이 며칠이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 기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교회 올 날이 며칠이나 있어요. 교회 올 날이 며칠 없어요. 1년 365일 아마 하루도 못 올걸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분이 항상 기분 좋지가 않아요. 이런 일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런 일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오늘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거를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바울이 그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 여행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로 간 겁니다. 드로아.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전혀 알 수 없는 드로아로 간 바울.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갔어요. 근데 이 드로아로 갔는데 그럼 가기 전에 환상을 이제 이런 생각, 가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고 아니 가라고 그러지. 아니 뭐 이렇게 뭐 갔을 때 이게 보여주나 그러지만 제가 늘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갔을 때 거기서 말씀을 하시지 목적지까지 가지 않았을 때 말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안 갔으면 안 갈 때는 하란 땅일 때 얘기 안 해요.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성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땅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땅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자손에게만 준다고 그래요. 조금 더 읽어 나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너에게 준 땅도 되고 자손에게 준 땅도 된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 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빌립 집사도 보면 가사 강야로 가라고 하지 뭐 왜 가라고 하는지 말씀도 안 하고 가라고만 하시잖아요. 갔더니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라고 그러면 거기로 가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가면 이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봐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까지 갔을 때 뭘 봤냐? 환상을 봤다. 바울은 환상을 이렇게 잘 보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환상을 잘 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고 환상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데, 꿈과 환상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림 언어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뭐 큰 소리도 있고 작은 소리도 있고, 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림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그림 언어와 소리 언어의 차이는 그림 언어가 탁월해요. 그림 언어가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고 소리 언어는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으로 보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환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총 16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 외에 다른 방법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늘 16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16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데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16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16개. 그래서 그 16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마다 그래서 한두 개 치게는 채널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16개의 통로를 다 체험해 보면 좋지만, 뭐 16개를 다 체험해도 좋지만, 뭐 어쨌든 한두 가지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뭐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만. 근데 어쨌든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정확해지겠죠. 어쨌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그림을 보고 마케도냐로 가야 된다고 해석을 못하는 사람 있으면 바보죠, 바보.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좀 오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걸 보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아까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마케도냐 가기로 힘을 썼다고 얘기해요. 아까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막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는데, 이번에는 마케도냐 떠나기를 힘썼다고 얘기해요. 마케도냐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의 목적지가 변경되면서 소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바울의 생각에는 에베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에베소를 목적지로 두고 갔는데 에베소로 못 가고 마케도냐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뭐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소아시아에 전하면 어떻고 마케도니아에 전하면 어떻고, 뭐 그건 우리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마케도니아에, 근데 마케도니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건 뭐냐면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사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안 돼.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를 누가가 썼고, 누가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지금 똑같은 사건을 본 겁니다. 누가가 본 사건을 지금 쓴 건데, 누가가 고넬료의 사건을
정리했다는 얘기는 고넬료의 사건을 이렇게 안 거잖아요. 안 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구나. 한 놀라운 사건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누가가 바울을 따라가다가 복음의 방향이,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걸 알았는데 못 가고 마케도냐로 가네. 뭐 바울이 환상 본 얘기, 또 바울이 마케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제 마음을 정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마케도냐에서 누군가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 저도.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마케도냐에서 사도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바울이 건너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세계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쓰여지는 거지, 인간이 어떤 역사가 세계 역사가 아닙니다. 이 세계가 막 움직이는 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모든 나라, 부흥이 일어난 모든 지역에는 부흥을 위해서 모여 기도했던 사람에 의해서 그 땅에 부흥이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부흥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부흥이 온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부흥 안 오는 거죠. 아무도 그 부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내용을 모르고 부흥을 위해서 모여갖고 기도하는 곳이 없는데,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에서 몇몇 사람이 간절히 부흥을 위해 기도하니까 거기에 그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부으셔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황무한 이 땅에도 부흥이 와야 돼요.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부흥이 오게 되면 양적인 부흥도 일어나지만 양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부흥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숫자가 막 늘어난다고 부흥이라고 얘기 안 해요. 부흥이 왔다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회개의 물결이 막 급격히, 요즘 막 회개해야 된다고 막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야 된다 했는데 회개의 물결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회개의 물결이 없는 숫자가 늘어나는,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면서 숫자가 막 늘어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흥이 한 번 왔었잖아요. 그 부흥이 오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막 급속도로 성도 수가 늘었습니다. 오늘 성도 수를 우리가 늘리는 것도 좋지만 부흥이 온 다음에 성도가 늘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거는 바울을 보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막 이렇게 선교사를 막 세계 처처에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서 필요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체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통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